드디어 10번째입니다. 10번째. 오늘 제목을 이중적 인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개요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내용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를 칭찬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에서 드디어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네모박스에 적어놨죠. 이 트립트 위즈도 또 다른 악마의 이름인데 스크루테이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트립트 위즈한테 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뻤다. 환자가 아주 바람직한 친구들을 새로 사귄 데다가 너도 이 기회를 정말 믿음직하게 처리했다면서 그래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워무드가 사탄 입장에서 보면 조금씩 자라가고 있어요. 성숙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늘 주도권이 삼촌 스크루테이프에게 있었는데 주도권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무드가 성장할수록 아마 이제 유혹하는 방법은 더 교묘해지겠죠. 그런데 그런 교묘한 술수는 악마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과 많이 닮았다는 점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분 이제 현대인들이 악마를 그냥 추상적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악마는 활동하고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한번 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자, 환자가 드디어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워무드는 지금 이를 잘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를 네모박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사무실에 들렀던 그 중년 부부야말로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종류의 인간들이다. 너도 환자의 사회적, 성적, 지적 허영을 아주 잘 이용했던 모양이더구나. 환자가 그 인간들한테 푹 빠져들던 인간은 미묘한 표정과 말씨와 웃음을 통해 자기가 상대방과 한편임을 암시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 환자 자신은 자기가 그들과 한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만큼 너는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무심코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추겨야 한다.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선명하게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도록 말이야. 자, 환자가 지금 혹한 중년 부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책에 보면 이 중년 부부의 특징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언급이 되냐? 일단 부자입니다. 되게 부유해요. 그리고 스마트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종교 회의론자예요. 그리고 막연한 평화주의자고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종교 회의론자인데 크리스찬인 환자가 왜 이 중년 부부에게 혹했을까요? 화려한 겉모습 때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 중년 부부의 생각에 모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잖아요.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거를 티내고 싶어 하고, 나 누구랑 같이 있어. 누구나 있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이 환자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 중년 부부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혹한 것은 아닙니다. 부유하고 똑똑한 상류층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텐데, 물론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중년 부부의 말에 신앙과 정면 배치되는 가치관이 많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인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환자에 대해, 이 중년 부부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하면 막연한 평화주의자라고 하거든요. 7편 했을 때 기억나세요? 평화주의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이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였는데 영국 안에는 전쟁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는데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정당한 전쟁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안에는 크게 두 입장이 있었거든요. 정당한 전쟁이 가능하다라는 입장과 어떤 전쟁이든지 폭력과 관련된 거는 모두 허락할 수 없다라는 평화주의 이 두 입장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 저스트 워 정당한 전쟁론이 다수였고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가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중년 부부는 막연한 애매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중년 부부는 평화주의를 옹호했을까? 책에서 언급을 하는데 도덕적인 근거나 아니면 평화를 정말 사랑해서 평화주의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대중적인 것을 반대하는 회의론적인 성격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것은 이 중년 부부의 허영심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허영심을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상에 심취돼서 빠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빠졌다라는 거죠. 이 중년 부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환자는
얼마 전에 회심한 그리고 나름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중년 부부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책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새 친구들의 말에 깔려있는 전제들이 자신의 신앙과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은 환자도 금세 깨닫게 되겠지.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사태만 지연시킬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는 자꾸 진심을 가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거다. 자신은 동조하지 않는 온갖 종류의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행동으로만 인정하겠지만 결국에는 입으로도 인정하게 될 테고 신압으로 그렇게 빠지게 될 거야. 빠지게 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환자가 중년 부부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지만 어떻게 어렵게 사귄 거예요. 어렵게 사귀니 화려한 친구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어찌 보면 두 가지 마음 속에 지금 스크루테이프와 워무드가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스크루테이프와 워무드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유혹에 관한 설교를 점점 듣기 힘들어졌어. 자,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원수의 종들이,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죠. 원수의 종들이 2000년 동안이나 세상이야말로 가장 크고 기본적인 유혹이라고 설교해온 판이니 다행히도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설교가 아주 희귀해졌다. 현대의 기독교 서적 중에는 물신, 원서에는 만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몬을 다룬 것들은 많은 반면 세속적 허영이라든가 친구를 선택하는 일, 시간의 중요성 따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경고하는 책이 거의 없다는 게 악마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가장 크고 기본적인 유혹이래요. 신자에게 있어서. 근데 이 세상의 개념을 조금 정리해보면 제가 정리해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대요. 근데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똑같은 사도 요한이 어떤 책에서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또 어떤 책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죠. 거기서 말하는 이 세대도 본받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나? 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자의 세상은,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세상은 구원받을 세상 사람이라면 후자의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스크루테프의 책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세상이야말로 가장 크고 기본적인 유혹이라고 설교해왔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타락한 세상 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개념을 정리해 봤고요. 그 이유 내용을 또 볼게요. 기독교는 재정이나 시간이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신자가 타락한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도록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계속 전해왔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살던 당시 기독교는 이 책 내용에 따르면 재정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성경적 가르침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예배 드려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은 있었던 반면에 또 재정적인 문제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성경적 가르침이 덜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도 적어놨죠. 성경적 재정관, 시간관, 관계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재정이나 시간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기독교 가치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어찌 보면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스크루테이프와 워무드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청교도주의라는 말의 중요한 가치를 가두기인데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주의를 주의하라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는 이제 이즘이죠. 소위 말하는 극단적 환원주의, 원모주의라고 하자는데 사실 주의는 약간 극단으로 쏠린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사실 주의해야 되거든요. 워드 플레이인데 한번 이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것들은 죄다 내 환자가 청교도주의라고 분류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지 말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이 청교도주의, 그러니까 청교도가 아니고 청교도주의예요. 이즘이죠. 청교도주의라는 말에 부여한 가치야말로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가 얻어낸 확실한 승리가 아니겠느냐. 이 말 한마디로 해마다 수천 명씩을 절제와 순결과 건전한 생활에서 구출하고 있으니 말이다. 환자가 꽤 오랫동안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살도록 유인할 수 있다. 먼저 청교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청교도를 보통 이제 퓨리탄이라고 하죠. 퓨리파이 그 이제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영국 기독교가 타락할 때 영국 교회 안에서 개혁과 정화를 외쳤다가 박해당한 특별히 국교, 성공의 국교회로부터 박해당한 그룹인데요. 이들이 박해를 당하자 어떻게 되면 일부는 영국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잖아요. 비국교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존 버년 알죠? 존 버년에서 천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비국교도 청교도로 남습니다. 대표적인 청교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청교도와 청교도 후예들은 늘 어떤 세상이 타락해 갈 때 어떻게든 기독교 가치관의 근거에서 그런 교회만큼은 타락해 가지 않도록 열심히 애썼던 그룹을 보통 청교도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스쿨테이프와 워무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청교도주의, 청교도주의라는 말로 청교도의 고귀한 가치를 고리타분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청교도의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의 청교도 하면 어떤 뉘앙스가 있으세요? 약간 긍정적인 것보다는 너무 빡센데 너무 고리타분한데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청교도의 고귀한 가치까지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스크루테이프의 의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딱딱하고 경직된 청교도주의적 신앙과 바른 청교도 신앙은 다르죠. 그러니까 바른 청교도적인 신앙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건데 청교도주의, 이즘이라는 말로 청교도의 고귀한 모습까지도 버리는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워무드가 바라는 환자의 모습은 결국엔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새로 사귄 친구가 기독교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말을 해도 동조하는 듯 태도를 취하기. 물론 지혜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는 결국 그 중년 부부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방법이 실패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이야기하는데 허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허용.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작전이 실패하면 이 작전은 이중적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작전이 실패하면 좀 더 교묘하고 재미있는 방법을 써보거라. 허영심을 잘 이용하면 어려울 게 없다. 이를테면 허영심이 뭔가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식료품 가게 주인 옆에서 기도하는 걸 즐기게 하는 거야. 자기가 토요일 저녁에 누리는 도회적이고 냉소적인 세계를 그 가게 주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이유로 말이지. 도회적이고 냉소적인 거라는 것은 악마 입장에서 보는 신앙의 모습인 거죠. 반면 존경스러운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실 때는 음담패설과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즐기게 하는 거다. 이번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의 깊고 영적인 세계를 자기는 알고 있다는 이유로. 자, 그러면 허영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자, 허영은 교만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교만하고 허영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교만한 사람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허영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브웰치가 뭐라고 말하냐면 허영은 떠벌린대요. 왜요? 다른 사람 의식하니까. 근데 사랑은 속삭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좋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피터 크리프터라는 사람이 허영과 교만을 영화배우와 독재자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배우는 허영이고 독재자는 교만이죠. 읽어볼게요. 영화배우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대중의 주목받기를 좋아하지만 독재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별로 개의치 않는데요. 공감이 되세요? 즉 허영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흔들리지만 교만한 독재자는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해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거죠. 즉 교만이 스스로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허영은
타인이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래요. 자, 그래서 이솝우화에 보면 피코크, 그 공작 얘기 나오잖아요. 까마귀가 공작에 깃털을 붙이는 것이 허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난해연대기 첫 번째 책 마법사 조카에 보면 두 명의 악인이 나오거든요. 제이디스 여왕, 그 사자마녀 옷장에서도 하얀 마녀 틸다 스윈턴으로 영화에 나오잖아요. 제이디스 여왕은 교만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앤드류 외삼촌은 허영의 아이콘입니다. 달라요. 똑같은 악인이지만 이 둘을 통해서 교만과 허영에 대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그 신원아 교수님, 고신대 기독교 윤리학과 교수님이거든요. 기독교 윤리학 전공하신 교수님의 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꾸 사람들이 명칭을 들으면 헷갈리는데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그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똑같은 인물인데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 불량 친구와 어울려 다녔던 어린 시절의 일화를 소개한다. 그는 어느 날 배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맹렬히 흔들어 배를 우수수 떨어뜨린 후 떨어진 배는 모두 돼지들에게 던져주었다. 그는 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자신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친구들로부터 찬사를 받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고 수레했다. 자신이 죄인이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허영이죠. 불량한 친구들을 의식하여 그들에게 얕보이지 않고 용기 있는 놈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일부러 보란 듯이 저지른 일이었다. 칭찬과 명예에 대한 이런 지나친 욕망과 집착이 허영이다. 뭐 딱 여러분 떠올리는 인물 있나요? 허영하면 떠올리는 인물과 교만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엄연히 다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독재자들은 대부분 사실은 허영심에 빠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허영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허영이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허영이 들어온 거죠. 근데 특별히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 안에 허영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제발 여러분 허영심 발휘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허영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고 합니다. 즉 공허하다, 비어있다라는 뜻의 케노스하고 영광이라는 뜻의 독사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망상, 거칠의 헛된 영광, 가짜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서 교인들 안에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다시 4페이지로 가서 책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환자가 화려한 중년 부부 앞에서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허영심 때문이라는 거죠. 워무드는 그 허영심을 계속 부추긴다. 누군가 앞에서 그런 척 했던 모습은 없는가? 근데 저는 자꾸 제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학창시절도 그렇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게 유명한 친구나 그런 사람들하고 친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하는 행동들. 누구에게나 있는 모습이죠. 네. 제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허영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라질 광채입니다. 광채인데 사라지는 거예요. 영광인데 헛된 영광입니다. 이게 별명입니다. 자, 그래서 또 신원아 교수님의 책을 좀 더 볼게요. 마르티누스는 허영심이 얼마나 끈질기고 영악하게 작용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사람은 멋진 옷을 입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가시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지내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청빈함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빠질 수 있는 우죠.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나팔 불고 그랬잖아요. 허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허영의 모습을 피해야 되는데, 자, 읽어볼게요. 허영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칭찬의 자리를 피해야 된대요. 일반적으로 주위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격려가 되고 힘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두 번으로 족하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영혼은 도리어 약해진다. 사막 수도원장들은 칭찬을 그래서 찌르는 단검으로 인식하고 조심하라고 가르쳤대요.
에바그리우스는 수도사들이 지나친 금식기도나 고행과 같이 도드라진 행동을 못하도록 수도원 규칙으로 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수련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눈에 띄면 허영의 유혹에 빠질까 봐 그랬대요. 여러분 좀 공감이 되세요? 네. 칭찬 받는 거 좋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칭찬을 적당히 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럴 일 별로 없죠. 우리가 칭찬을 지나치게 들을 일이 별로 없지만 근데 간혹 너무 칭찬을 많이 듣다 보면 이렇게 되게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 한번 C.S. 루이스의 마법사 조카 한번 읽어보세요. 앤드류가 거의 자아도취적이거든요. 이렇게 거울 보면서도 오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아도취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 허영심을 갖게 해라. 근데 그것마저 실패했을 경우, 그런 방법까지 실패했을 경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이 죄다 실패했을 시에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채 새로 사귄 친구들과 교제를 계속해 나가도록 설득해야 된다. 그들과 함께 칵테일을 마시고 그들의 농담에 웃어준다는 건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여하튼 좋은 일이고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야말로 깐깐하고 속 좁고 따라서 당연히 청교도적으로 구는 꼴이 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거라. 아, 뭐 그렇게 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 새로운 사태의 진전을 틈타 환자의 씀씀이도 헤퍼지고 직장이나 어머니한테도 소홀해지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어머니한테는 질투심과 불안을 일으키고 환자는 그런 어머니를 점점 더 피하면서 무례하게 굴게 만든다면 그 집안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겠지. 자, 사람이 이중적일 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자책하잖아요. 그렇죠? 자책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자책을 하는데 근데 그 양심의 소리까지 무시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죠? 막 나가게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적인 모습은 고리타분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열매가 어떻게 나는가? 책 내용에 따르면 일단 그 열매가 씀씀이에서 나타난대요. 씀씀이가 해퍼진대요. 그리고 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례함으로 드러난대요. 엄마가 지금 환자는 엄마랑 단둘이 사는데 엄마가 류마티즘에 걸리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 거죠? 승질 내버리고. 물론 가끔 너무 힘들면 승질 낼 수 있어요. 저도 아프신 엄마한테 승질 낸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두 번 승질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막 승질 내고 무례하게 굴고 막 긴장을 일부러 만들어 버리고 그걸 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 그게 열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세 가지 나눴죠. 이중적 인간, 허영심, 그리고 양심의 소리 무시하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눔 질문 세 가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결국 고귀한 신앙의 가치까지 저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해를 위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허영과 교만의 차이, 그러니까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허영이 낳는 안타까운 열매들이 무엇이 있을지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아내가 피드백을 하기를 지난주 6페이지를 했더니 너무 많다고. 그죠? 예, 아내 늘 이렇게 아내 피드백을 듣는데 좀 약간 줄여가지고 4페이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소그룹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